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막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다고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옛날처럼 똑같이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광야 시대에 초막이라는 그러한 기간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나 여러분은 우리 조상이나 또 우리가 살았을 때 우리가 경험한 적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광야에서 이렇게 초막에 거주하면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대대로 이스라엘 후손들이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초막절을 지키라 그런 겁니다. 다른 이단 같은 데서는 유월절을 구약에서 말했으니까 유월절도 지켜야 되고, 초막절도 말했으니까 초막절도 지켜야 된다. 우리가 언제 우리 조상이 저기 홍해에서 건너가지고 이렇게 한 적도 없고, 또 어린 양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난 적도 없는데, 우리가 유월절 그대로 양을 잡아서 지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또 우리가 광야에서 초막절 지내지도 않았는데, 초막절로 인해서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지 않았는데 초막절을 그대로 지키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가지고 우리 믿는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대로 하나님께서는 여기 뭐라 그러시냐 그러면 대대로 이것을 알게 함이라 그랬어요. 대대로.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이걸 알아야 되고, 이 초막절의 의미를 알고 초막절의 그러한 삶을 살아서 이걸 대대로 우리 후손들에게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먼저 믿는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아야지만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초막이라는 것은 잘 아는 대로 나무까지 잘라가지고 이렇게 얼서울피게 이렇게 집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집이 참 이게 나무가지로 만들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이렇게 살기 힘들겠어요. 낮에는 햇빛이 쬐고 저녁에는 이렇게 찬바람이 들어오니까 중동 지역은 굉장히 춥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이게 일주일을 보내야 되는데, 너희들은 여호와 앞에서 일주일 동안 즐거워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무슨 초막에 그 고통스러운 그러한 광야 삶을 체험하는데 어떻게 즐거워하라라는 말을 했을까? 과연 무슨 의미로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게 한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초막절을 지키는 시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초막절은 아무 때나 지키면 안 됩니다. 내가 초막절 지키고 싶다고 그냥 대충 날 잡아가지고 초막절 지켰다가는 이건 도리어 하나님 앞에 진노당할 일입니다.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절기에 따라서입니다. 요즘 우리 말로 이렇게 7월 달이 아니고 유대인의 절기에 따라서 7째 달 15째 날에 해야 되는데, 그때가 대충 언제냐 그러면 이렇게 추수하기를 다 마치고 이렇게 추수하기를 거두고 난 다음에 다 마친 다음에 이렇게 초막절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 추수감사하고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추수와 관련된 그러한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 토지초산을 다 이렇게 거두었다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이제 창고에 곡식이 많이 쌓여가지고 이렇게 먹을 것이 많아졌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앞으로 최소한 1년 이상은 지낼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자칫하면 우리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그 땅의 소출이 풍성함에 이게 추수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을 만큼 너무 많이 이렇게 추수했으니까 어찌할까? 그것도 걱정이네요. 돈이 너무 많은 것도 걱정인 거예요.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 추수를 많이 했는데 쌓아놓을 곳간이 없는 것이 참 걱정이 된 사람이에요. 참 이게 이런 걱정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또 했답니다. 머리 굴릴 것도 없지만, 지금 있는 것은 너무 작으니까 헐러버리고 더 크게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곡식을 쌓아놓고 물건을 쌓아놓자.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을 지가 해놓고 상당히 기분 좋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 이렇게 많이 쌓아놨으니까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뭐 얼마나 자연스러운 겁니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그걸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이게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시작하면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 내가 너 생명을 취할 테니까 이거 눕게 되겠냐고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가 자기에게는 굉장히 부요한 상태가 됐는데, 자기는 배부르게 됐는데 하나님께는 드리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부유하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부자처럼 이런 이 멸망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러한 비참한 결과에 이르지 않게 하려고 아예 그냥 추수가 끝나게 되면 초막절을 성대하게 그냥 지키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성회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두 번, 첫째 성회가 있고 그 다음에는 여덟째 날에 성회를 열어가지고 대회로 모이고, 그 성회 때는 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뭐 화제뿐만 드리는 게 아니라, 화제만 아니라 전제도 드리고 또 또 여러 가지 또 희생제물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는데, 이때는 이 안식일 날도 되기 때문에 두 번 이 성회를 모일 때는 안식일 날도 되니까 안식일 날 드리는 제물 말고 드리고, 헌물도 드리는데 헌물 말고, 또 소원 제물 말고, 자원 제물 말고, 소원 자원에서 드리는 제물 말고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성대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고 너희들이 계속해서 이 가나안 땅에서 복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단지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예물만 많이 드려라 하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또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대회를 열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첫째 날부터 그들이 이제 이 나무가지를 준비해 가지고 이 초막을 만들어서 첫째 날 이 성회가 끝나면 그날 저녁부터 초막에서 거해 가지고 7일 동안 거합니다. 그러면 첫째 날이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라고 하면 주일날 월, 화, 수, 목, 금, 토 하면은 7일이 돼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저녁까지 하고 이제 그 다음 주일에는 다시 성회로 모이고 난 다음에 성회를 끝내고 이제 초막절을 이제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이 다 해서는 8일이고 이 초막에 거하는 날만 하면 이 7일인데, 어쨌든 이 초막에 왜 거하게 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것은 너희 조상 때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초막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추수감사 예물을 풍성하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 초막절을 지키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추수감사 예물을 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냥 야 너희들이 추수를 많이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사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왜 중간에 이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게 하면서, 그리고 또 초막에 거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고통스럽겠지만 즐거워하면서 왜 초막에서 지니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정말로 즐겁게 하나님 앞에 또 자원해서 또 풍성히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어요. 아니, 나의 부모 때도 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농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거두었고, 내가 또 수고해가지고 이렇게 이 곡식을 거두었는데, 그런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왜 드려야 되냐? 내가 수고하고 내가 이게 피땀 흘렸는데, 드리더라도 내가 뭐 풍성하게 드릴 이유가 뭐가 있냐? 그냥 조금 드리고 말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들도
이 자기가 어릴 적부터 이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부모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잘 나가다가 예수님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계속해서 잘 나가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잘 안 드는 거예요. 내가 진짜 가난하게 살다가 예수님 믿고 기도했더니 정말로 내가 부유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답되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감사드립니다. 마치 이렇게 이 광야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곡식을 이렇게 거두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진짜 기뻐하겠죠. 그러나 이미 가나안 땅에서 벌써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 이제 생활을 하고 나버리면 이게 하나님 앞에 이 감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초막에 살다가 새 집으로 이사를 가면 감사가 되는데, 아니 새 집에서 벌써 산 지 10년, 20년이 지났는데, 아니 뭐 오랫동안 지났는데 내가 새 집에서 산 것이 감사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큰 집에서 산다고 한들 처음에야 감사가 되겠죠. 초가집에 살다가 기와집으로 가고 기와집에서 살다가 뭐 좋은 정말로 고급 아파트로 가면 그 순간에는 감사가 되겠는데, 고급 아파트에서 산 지 벌써 10년, 20년이 됐으면 그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이제는 너무 이제 자기한테 적응이 돼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감사하고 또 풍성하게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초막절에서 우리가 그 지혜를,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이 자기 때 또 자기 부모 때만 바라보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한 우리 이 조상 때부터 생각을 해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한 그런 본격적인 시기는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 때도 아니고 이삭도 야곱의 때도 아니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 때도 아니고 언제부터입니까?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서 그곳에서 출애굽 시켜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할 때부터가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자기 백성에게 개입하고 역사할 때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을 보고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지,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은 말보다는 뭐 히브리다, 히브리 사람이다, 그래서 저기 뭐 나그네다, 뭐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했지, 자기 하나의 어떤 민족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출애굽하면서부터 생긴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거 그때 한번 생각해 봐라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이 어땠냐라는 거죠. 광야에서 초막생활하면서 땅 하나도 없이 살았지 않느냐. 그러한 너희를 건져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살게 했으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곡식을 거두고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 아니냐라는 거죠.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온 것까지 생각을 해야지만이 이 가나안 땅에서 추수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것이지, 앞에 부분을 싹 빼버리고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아버지 때부터 나부터 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짓고 또 여기서 뭐 이렇게 살았던 것만 생각해 가지고는 추수할 때마다 감사가 하나도 안 생기는 거예요. 안 생겨요. 잘 생기지가 않아요. 그냥 뭐 올해도 저기 뭐 그런 대로 잘 지내게 해주고 뭐 특별한 가뭄이 없게 해주고 뭐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냥 적당하게 감사하고 넘어가지, 정말로 감격스럽게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광야 시대를 기억하면서 이 추수 이 초막절을 이렇게 기억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추수 때가 되면 이렇게 초막절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리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한번 우리에게 적용시켜 봅시다. 지금 우리나라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풍요롭게 그런 대로 잘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이 나라가 지옥이라고 하네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 중에 유행하는 말 중에 헬 조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헬은 영어로 지옥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지옥 같은 대한민국이란 말을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서슴지 않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젊은이들이 아니 자기가 가서 아르바이트 했는데 제대로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회가 뭐 불공평하다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금수저 물고 들어오는 애들은 너무나도 이렇게 막 앞길이 잘 나가는데 자기같이 흙수저 물고 들어오는 애들은 나오는 애들은 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지옥 같은 것이니까 지옥은 빨리 탈출해 가지고 저기 뭐 어디 뭐 유럽 같은데 선진국에 가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 나라를 왔다가 완전히 싹 이렇게 바꿔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젊은이들이 많고 또 이것을 또 따라가지고 또 어떤 저기 막 언론가들이라든지 정치가들도 또 그렇다고 막 말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감사를 할 거냐 아니면 불평할 것이냐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이. 어떤 기준을 놓고 그 기준보다 좋으면 감사가 생기는 거고 그 기준보다도 더 안 좋으면 불평 생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감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하기도 하는데 불평하는 사람들의 기준은 뭐냐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 믿어가지고 1000년 이상 되고 2000년 가까이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그러한 유럽이나 미국을 대상으로 또 호주나 이런 뭐 네덜란드나 스웨덴 이런 나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영 문제가 많잖아요. 복지도 엉망이지 뭐 치안은 그래도 괜찮은지 몰라도 뭐 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그런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러면 어디를 기준으로 잡아야 됩니까? 어디를 기준으로 잡고 우리나라를 봐야 됩니까? 가나안에 살았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기준으로 가나안의 삶을 바라봐라고 하나님께서 말합니까? 광야 생활, 초막 생활 했던 그때를 기준으로 현재 추수하고 거두는 이 가나안의 삶을 평가하고 해석해라라고 말하고 있듯이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광개토왕 시절에 고구려 저 만주 볼판을 장악했던 그때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언제예요? 뭐 세종대왕 때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어떻게 기준이 될 게 없으니까 그냥 유럽의 아주 좋은 나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다 보니까 계속 피곤한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를 평가했으면 좋겠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교사를 보내줄 때예요. 그때가 언제 하면 1885년 기억하십시오. 다른 날은 잊어버려도 자기 생일을 잊어버려도 1885년은 기억하십시오. 뭐 한일 합방 이런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1885년만큼은 저도 이제 기억하려고 그래요. 이날은 아펜젤로와 이 언더우드가 이렇게 감리교 선교사와 우리 장로교 선교사 두 사람이 같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해입니다. 우리 개신교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교회를 이제 세우기 시작한 그 날입니다. 자, 그때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보내줬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이 나라에 본격적으로 내가 간섭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이 나라에 내가 관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개화기 말기 아니었습니까? 이 나라가 세계 열광에 쌓여가지고 정말로 혼동스러웠던 그런 시기 아닙니까? 막 동학혁명이 일어나고 막 나라가 막 난리 치다가 결국은 이 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합병당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열심히 일하고 벌어도 일본에 계속 상납을 해야 되고 바쳐야 되는 그러한 식민지 국가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일제 말기에는 정말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자들은 위안부로 다 잡혀가고 남자들은 징용을 당해서 뭐 자기가 일한 것의 대가는커녕 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전쟁터에 가면 살아남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것이 꿈인 그런 시대. 그러면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시대. 그러다가 또 남북이 갈라져 가지고 6.25 전쟁이 일어났네. 그래가지고 다 무너진 거예요.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 예?
특별히 남한은 뭐 무너질 것도 없을 만큼 별로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 없는 나라에 다 또 이게 산은 또 다 민둥산되고 없어졌잖아요. 그런 그 시기를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그때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85년부터 지금 2016년 하면 정확하게 131년이 지났는데, 이 131년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역사했던 기간으로 앞부분 전반부 한 6, 70년은 정말로 어둠의 시기였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나 1970년 이후부터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여기까지 이르렀던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번에 리우 올림픽에서도 그래도 금메달 많이 따잖아요. 뭐 축구는 졌어도 그래도 우리 10위권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다 하잖아요.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 아십시오. 우리나라에서 만든 자동차를 자랑스럽게 탈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핸드폰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게 굉장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자동차를 우리가 쓰지 못하고 핸드폰을 쓰지 못하면 많은 우리나라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우리가 해외에 여행을 간다거나 외국에 있는 좋은 물건들을 수입할 수가 없어요. 해야 될 돈들을 어디다 써야 된다고요? 자동차 사는 데 써야 되고, 또 이 휴대폰 사는데 그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나라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어쨌든 돈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쓰는 이 자동차하고 휴대폰을 세계적인 물건을 만들게 해주셔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걸 갖다가 쓸 수 있고, 나중에 나아가 이것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발전할 것 같습니까? 더 발전 못할 것 같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보고 결정할 것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 보고 결정할 것 같아요? 정치가들 보고 결정할 것 같아요? 아니면 경제인들 보고 이 나라를 발전시켜줘야 되겠다라고 결정할 것 같아요? 그들은 하나님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그들이 뭘 하든 하나님은 신경도 안 씁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을 보고 결정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이 개화기 말기부터 시작해서 이 6.25 전쟁 때까지 우리나라는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일제에서 건져주시고, 전쟁의 그 폐허에서 우리를 정말로 건져주시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말 그대로 거름덩이 속에 살았었는데 그 지저분해가지고 진짜 이 얼굴도 진짜 막 지금 떼국물 나고 그냥 콧물 찔찔 흐르고 머리는 그냥 깎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버듬이 지글지글거리는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이렇게 그래도 세계 나라 위에 어느 정도 이렇게 우뚝 서게 해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이렇게 고백을 정말 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시고 이 나라를 발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발전시켜 줍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 말을 따라가지고 우리나라가 말이야 유럽에 비하니까 이게 엉망이고 맞아요. 엉망이 아니래요. 근데 그건 그들이 봤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앵무새처럼 떠버리고 다니면 하나님께서 너는 알지 않느냐, 너는 언제부터 어느 나라를 어느 때부터 기준으로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왔는지 너 크리스찬 너희들은 아는데 너희들도 나한테 감사하지 않아 하시면 어떻게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시금 우리나라를 어둠 가운데 일제시대 같고 6.25 전쟁 같은 그러한 꼴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손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래서 기준을 어디로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의 생활을 할 때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물 먹을 것도 없고 입을 옷도 없고 뭐 이렇게 저기 마실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불평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불평이 정당한 것 같아요. 근데도 그것이 정당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광야 생활을 기준으로 보면 불평할 수밖에 없지만 그들이 지금 왜 광야 생활을 하게 됐습니까? 출애굽했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출애굽을 안 했으면 광야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살았을 때를 기준으로 두고 지금 먹을 거 마실 건 별로 없어도 그냥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왜요?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 정말로 자기 자식을 낳으면 다 나일강에 빠뜨려서 아들이 죽고 거기서 중노동 했던 그때에 비하면 광야에서 좀 먹을 것도 없어도 그때가 하나님 앞에서 복 받는 시기라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옛날 애굽 사람들과 비교를 해가지고 자기가 여기서 이 광야 생활하는 걸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처지에 처해 있는데 누구는 감사하고 누구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기준을 어디에 두냐라는 거예요. 가나안 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시절에 곡식을 이렇게 추수하고 그냥 이 자기 이 땅에서 이렇게 지내있을 때 어떤 사람은 불평합니다. 누가 불평하겠어요? 그냥 주변에 애굽이라는 나라, 아시리아라는 나라 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큰 나라인데 왜 우리는 작은 나라냐? 그러면 불평하는 거고, 가나안 때, 광야 시대 때 우리 조상들은 정말로 땅 이렇게 한 뼘도 없이 거기서 그들은 초막 생활하면서 유리 방황하면서 지냈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정착할 땅이 있구나 하면서 이 광야 시대가 기준이 돼서 이 자기의 현재 가나안의 시대 그 땅을 바라보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는 계속 밀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밀어주는 것만큼 그가 계속해서 감사를 하니까. 근데 밀어줘도 감사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무감각해가지고 당연하게 여기고 안 해주면 불평하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 나라가 우리 크리스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이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성서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초막절의 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을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앵무새가 돼가지고 따라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 하나도 안 나타나고 믿음의 생각이 하나도 없이 그냥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따라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보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이 나라의 정말로 이렇게 지킴이고 이 나라의 정말로 위대한 지도자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나라의 이 정치가예요. 세상 정치가가 이 나라 이끌어가지 않아요. 뭘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뭐 불평하기도 하고 뭐 맡기기도 하고 그래요. 내가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이는데 우리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바라보고, 특별히 내일이면 8.15 광복절입니다. 이 광복절을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야 뭐라고 말하든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어두웠던 일제 식민시대 시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기서 건져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광복절을 바라보고 시간을 지내고 또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대대로 복되게 하고 또 이 나라를 복되게 합니다. 꼭 이것을 우리만 알지만 말고 이런 이 초막절의 사고방식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대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초막 생활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초막 생활을 하면 안 되고 또 할 필요도 없지만 이런 사고방식은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그걸 안 가르치니까 우리 자녀들, 젊은이들이 늘 불평하는 거예요. 늘 불평하고 예수님 믿은 자녀들도 불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은 불평한 우리 자녀들 때문에 이 나라가 앞으로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이 초막절의 사고방식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뻔히 알고 있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초막절을 안 가르쳐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대대로 지키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 꼭 본을 보이고 잘 가르쳐서 정말로 항상 이 나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우리 가정의 축복이 임하고 정말 항상 더욱더 지금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 더 부강한 나라가 되는 축복이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거름덩이와 같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사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낮추시고 우리를 이제 건져주셔서 만국 위에 큰 나라로 높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감사를 받으시고 주여 이 나라를 대대로 풍성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초막절을 우리 후손들에게 잘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늘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또 우리 후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